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찾았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담자가 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분, 그분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담자가 해내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다만 그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되고요. 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것처럼 우리가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3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야. 성경에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서도 내가 상대방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면 상대방이 나를 아주 사랑스러운 놈으로 알아주겠지,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 아주 사람들에게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겠지 하는 그런 어떤 의도들도 있다는 거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자기 위주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인간이 해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 히브리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충성스러운 한 종이 나오는데 모세라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 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전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해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가 해낸 일들을 보면 그의 아이디어, 그의 정보, 그의 어떤 자질이나 그의 능력에서 나온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 자신도 도대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모세가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오후 예배 때는 손가락으로 좀 찾아야 해요. 그래야 잠이 달라는 줄.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 누가복음 9장 28절에 3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시하실 것을 말하십니다. 자, 누가 나타났습니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랑했을까요? 예수님, 내가요 성막도 만들고 성소를 짓고 지성소를 구분하고 거기다가 등잔대도 놓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모세가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예수님 만나고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
자기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이죠. 자,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눈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별세하시고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하여서, 장래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하여서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들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누구보다도 많이 했다고 성경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누구보다도 정말 능력을 행한 그 엘리야 선지자, 누구보다도 정말 대단한 역사를 이룬 사람이 모세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위대한, 정말로 말할 게 많잖아요. 자랑할 게 많잖아요. 우리는 조그만한 것만 있어도 막 찝이 간절해가지고 막 주일날 막 성도들 만나고 싶어가지고 막 이걸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조금만한 막 그게 있어도요,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막 입이 건질건질 하잖아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 같았으면 아마도 막 좀 그만 얘기해라 막 이럴 정도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한 주제가 뭡니까? 십자가예요. 예수님 별세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그 어떤 인간도 구원될 수 없다는 거야. 어떤 인간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구원될 수 없고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밑에 35절에 한번 보십시오. 35절에 누가복음 9장 35절에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일을 해내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모세든 엘리야든 누구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 들으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말 들으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 그 일이 뭐냐? 십자가. 그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해냈지 않습니까? 자, 모세가 한 일 가운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놋뱀을 만듭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치켜 세우죠. 이게 모세의 생각에서 나왔을까요? 모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만약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어떡할까요? 하나님, 불뱀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불뱀에 물린 독이 해독되게 해주세요. 이 불뱀이 속히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 불뱀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뻔할 뻔짜입니다. 근데 모세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놋뱀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모세 자체도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었고 모세의 아이디어도 전혀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모세는 뭐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일에 모세는 참여한 것뿐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노아도 볼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신대요. 그때 당시 홍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비라는 개념도 사실 없습니다. 비? 홍수? 만약 하나님이 홍수 얘기를 했을 때에 노아가 10중 8구 물었을 겁니다. 홍수가 뭐예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만들라고 말씀하십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방주도 3층으로 창을 내고 짐승들을 잡아 넣으래요. 짐승들이 잡히냐고요? 집에 사람도 안 잡히는데 짐승이 잡히냐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짐승이 지발로 나와요. 그죠? 정결한 짐승 7쌍, 뭐 부정한 짐승 2쌍씩 지발로 오늘 코끼리 왔습니다. 들어가. 코끼리 어제 왔다. 나 가라. 순서별로, 종류별로 성경에 보면 종류별로 그들이 스스로 자기 발로 나와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얘기도 노아 자신의 창작품이 아닙니다. 노아가 만든 일이 아니에요. 노아는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이 벌리시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노아는 참여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키가 2m 90,
키가 약 3m가 조금 못 되는 사람하고 여러분이 싸움이 붙는다면 여러분들은 뭘 준비해야 될까요? 3m 정도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3m 정도 되는 사람과 싸움을 붙었다.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래도 거의 3m 더 되는 짝대기라도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이걸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미사일을 준비하든지 총을 준비하든지 준비해야 되는데, 다윗이 뭘 들고 나가요? 그냥 짱돌 5개 들고 나가요. 물맷돌 5개 들고 나가요. 그것도 정확하게 한 방에 이마에 꽂혀버려요. 성경에 보면 이 골리앗이 완전 무장입니다. 골리앗 앞에 골리앗을 막기 위해서 쓴 방패를 잡은 종들이 따로 있습니다. 방패로 골리앗을 가로막고 있어요. 골리앗은요, 투구부터 해가지고 발끝까지 완전 무장입니다. 빈틈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짱돌 하나 던졌는데 정확하게 이마에 꽂혀버려요. 이마에 꽂혀버립니다. 여러분, 돌 던져가지고 이마에 박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 앞에다 세워놓고 던져도 이마에 짱돌 가지고 박을 수 있으면 제가 돈을 드리죠. 여러분, 뭐 이마에다가 돌을 던져서 박힌다? 그것도 정확하게 노트구의 빈틈을 찾아서 거기에 꽂힌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다윗은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일에 그냥 참여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다윗도 돌을 들고 나가면서 이게 내가 곰한테는 써봤는데 이게 될까? 빈틈이 없는데? 이 다윗 자기 자신도 이게 돌리면서도 평상시 5바퀴 돌리는데 아마 계속 돌렸지. 머릿속으로 이게 될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 자기는 한 것뿐입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요, 정확하게 이마에 꽂힌 것을 볼 때에 다윗은 그 골리앗을 겨냥해가지고 딱 던졌는데 하나님이 마치 골리앗 대가리를 잡으시고 날아오는 돌의 방향을 맞추어서 그대로 야 던져 니는 마음대로 던져 내가 맞출게 뭐 이런 식으로 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골리앗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도 보면 다윗에게는 칼이 없잖아요. 골리앗이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이 머리를 자르잖아요. 근데 그 칼 자체가요, 키가 2m 90, 3m 정도 되니까 칼도요 배틀체와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년 17살짜리 다윗이 들 수 있는 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칼을 들어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의 사무라이, 일본 검을 쓰는 사람들도요, 볕단 하나 세워놓고 대나무 세워놓고 쳐서 칼을 치는데요, 그걸 성공해내는 사람도 잘 없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엄청나게 큰 칼을 잡고 골리앗의 머리를 친다, 자른다?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들 수 없는 무거운 칼이니까 골리앗의 머리에다 얹어놓고 이렇게 썰지 않으면 안 되는, 칼이 무거우니까 들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경상도 말로 쌍그릇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골리앗치도 이걸 하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일에 다윗도 노아도 모세도 자기의 상상과 생각과 자기 아이디어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질을 훨씬 더 벗어나는 특이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시라는 거예요. 자, 다시 모세로 돌아가세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가 장대 높이 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놋뱀을 높이 달았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높이 달았습니다. 놋뱀에서 모세의 능력이 나왔습니까? 모세의 능력이 나왔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놋뱀을 쳐다본 자만 사는 거예요. 모세의 능력이 거기서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놋뱀을 매달았을 때 거기서 만약에 모세의 눈물이라도 떨어졌다면, 모세의 땀이라도 떨어졌다면 모르지만 모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거기에 할 말이 없는 거죠. 쳐다본 자만 사는 겁니다. 이건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버리시는 일이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3장 5절로 갑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히브리서 3장 5절.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모세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자였는데, 장래에 뭐 하기 위해서? 장래의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면 모세가 높이 매달은 장대의 노뱀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장래에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장래에 일어날 것을 모세는 증언하기 위해서 노뱀을 만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나눈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들에 대해 얘기하시는 거죠. 유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내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과, 죽으심의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14절이 뭡니까? 14절, 15절. 16절은 그거고 14절, 15절은 뭡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뭐 할 거라는 거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노뱀이 장대 높이 달린 거예요. 이 장대 높이 달린 것은 장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신다는 것을 모세가 미리 보여준 거죠.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높이 단 것은 그게 자기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니고 장래에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쳐다본 자는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딱 달아놓고 나를 믿으라 이랬으면 모르겠죠. 모세가 나를 믿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 놓고 뭐 한 겁니까? 장차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높이 들릴 때에 그를 믿는 자는 살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그림이라는 거죠. 자, 모세도 노뱀을 쳐다보면서 뭘 믿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었을 것이고요. 이 노뱀으로 상징된 분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증거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는 장차 나타나게 되어질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도 장래에 오실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뭘 보여줍니까? 계속해서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장래에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제사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성소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뭐가 증거되어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는 십자가는 액자 속으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모세가 노뱀을 높이 매단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로,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분이 아니시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지성소까지 들어갔다가 피를 바르고 들어갔다가 나온 것을 볼 때에 그들이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완성체로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심으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게 됨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자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모세도 노아도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합니다. 참여하면서도 이게 뭐지? 도대체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들도 자기 속에서 나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자기들도 고개를 흔들면서 그 일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십자가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하면서 우리가 머리를 흔들면서 자동차 보면은 앞에 이러고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죠. 인형 같은 게 이렇게 까딱까딱 하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아니 그것도 2000년 전에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 죽으셨는데 그분의 피가 내 죄를 사하신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자라고 성경은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계속해서 누구를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하나님의 집인 성도들은 누구를 보여줘야 될까요? 예수님을 보여줘요. 오늘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터가 되는 교회는 뭘 보여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죠. 이게 똑같은 패턴인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이 어떤 용기에서 나왔을까요? 모세가 노뱀을 만드는 것도 어떤 용기에서 나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벌리시는 일은 사람들에게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 비밀로 나타나요. 비밀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비밀인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비밀들이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비밀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남들이 모르는 우리들만의 끝까지 붙들고 싶은 것, 놓치지 않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자기 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마누라도 모르게 감추어 두고 싶은 나만의 금고, 비밀 금고.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 사람들이 다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탁 드러남으로 우리 안에 이것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열어 제껴야 됩니다. 숨겨두고 감추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다 깨뜨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뭐냐?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고 그 비밀이 나타난 자라야지만이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을 가진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하여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일이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벌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에 참여합니다. 그분이 벌리신 일에 우리는 그냥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뭘 다 없애버리고 내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싶은 내 비밀을 다 포기해버리고 숨겨두었던 금고 열쇠 다 버리고 숨겨두었던 자기 자랑, 자기 사랑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날마다 뭐 하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속 몸부림치는데 그게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게 뭐가 됩니까? 이게 종교적인 행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역대상 24장 5절에 보면 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아론의 집에 아들들에게 일들을 맡기면서 피차 뭐 없이 합니까? 차등 없이 합니다. 하나님의 집의 일은 차등이 없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돈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이게 우리에게 참 가슴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뭐 잘생긴 자나 못생긴 자나 뭐 하나님은 차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 모두가 그냥 참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을 벌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애쓰고 발버둥 쳤수가 아니에요. 염치 없고
염치 없고 송구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벌려나가시는 일에 우리는 그냥 숟가락 하나 들고 그분의 우리의 밥상에 그냥 참여하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분의 십자가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가셨다가 다시 오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가셨다가 오신 분, 살아나신 분이 우리를 그 나라로 아버지의 보좌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자가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숙제와 어떻게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너무 세상이 자유롭잖아요. 뭐 대통령 욕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요즘에는 뭐 나라님 욕하는 거는 뭐 아들도 뭐 초등학생들도 뭐 자기 집 강아지 부르듯이 막 부르고 막 뭐 하여튼 너무 모든 것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너무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걸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뭐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들도 있겠죠. 뭐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미련한 것이잖아요. 미련한 것이잖아요.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고 미련하게 여기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들을 모든 우리가 아침에도 말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은 이걸로 통합니다. 이걸로 과거의 모든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의 모든 사역들도 장래에 일어날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로 통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미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것은 미련한 것이죠.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러니 교회는 뭘로 가득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장난친다고 내가 통영의 피바다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난친다고 이렇게 통영이 피바다야.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저 면사무소 저희들 이제 시골 이제 한 섬에 면사무소에 이제 본적지에 혼인 신고를 하러 갔는데 갑자기 그때 당시에는 그 동방이죠. 동방이 하나가 갑자기 근무를 하다가 뛰쳐나오더라고요. 그 저 앞에서 90도 인사를 딱 하더라고요. 갑자기 쌍도끼 형님 오셨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면 직원들이 일 보다가 쌍도끼가 왔대, 쌍도끼. 이 친구가 제 후배인데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우리끼리 장난친다고 야 나는 쌍도끼 니는 피바다 뭐 이래서 자꾸 장난치고 이랬거든요. 근데 농담처럼 장난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똥방이 건물을 쓰다가 제가 쑥 들어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뛰어나와가지고 형님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쌍도끼 형님 이런 거예요. 면 소재지 난리가 났어요. 면석이들이 일 보다가 쌍도끼 뭐 조폭인 줄 알고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그 친구가 저보고 막 쌍도끼님 오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완다 욕보제 막 이러면서 제가 서류를 다 넘겨주고 지가 알아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서류를 주고 나왔는데 나올 때에 직원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약간 꾸부정하던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교회 안은요 피바다가 되어져야 돼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가득해야 되죠. 예수님 피가 증거되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들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오늘날의 복음은 성공과 번영과 안정과 자기만 편하면 돼요. 내 마음만 편하면 천국이에요. 내 마음만 즐거우면 그게 천국인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아요. 그러나 교회는
올 때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교회는 가기 싫은 거예요. 살리는 교회 가고 싶어요. 잘 된다 하고 맨날 30배, 60배, 100배 이러면은 막, 오늘도 막 집에 막 쌀이 안 떨어지겠다 싶어가지고 막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막 텔레비 실컷 바쁘는데. 근데 교회 갔는데 맨날 십자가 얘기하고 피 얘기하고 막 죽어라 하고 막 안 죽으면 막 죽인다 하고 막 이러니까, 마음이 어려워서 교회 못 가겠어요. 막 이렇게 되는. 근데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가져가야지. 날마다 정말 가슴을 치는 세리와 같은 통곡들이 있어져야 돼요. 아멘. 그런 통곡들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돼요.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죽을 수밖에. 지금 당장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버리셔도 아무 변명할 가치가 없는 그런 우리들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이 하신 일에 참여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이 구원을 제시하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교회. 교회가 구원의 근거는 될 수 없지만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보여주고 이 분명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는 우리 모두가 차등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함부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안타까워요, 사실. 교회가 너무 소중한데,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한데, 교회를 너무 함부로 하는 것들이 사실은 없어.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이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레마의 말씀들 앞에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모세의 장점이 뭡니까? 모세의 장점이 뭡니까?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들보다 성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게 뭡니까? 그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고 진리의 인도함을 받는, 성격은 조금 개팍하고 성격은 약간 난폭하지만 진리의 인도함을 받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였더라. 여호수아도 보십시오. 준행하였더라. 제가 이름을 바꾼 다음에 정준행으로 바꿔요.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는 그대로 그냥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되어져. 오늘날에는 TV만 틀면 유튜브 틀면 성경 말씀이 쏟아지니까 그다지 매달픈 마음도 없고 이거 아니면 저거 듣지 저거 아니면 이거 듣지 이거는 약간 나를 막 찔러싸고 이러니까 막 덮어보고 막 조금 마음 편하게 하는 그쪽만 듣지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나를 살리는 게 뭔지를 우리가 소중하게 얘기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지난번에 옛날에 한번 사도행전 말씀을 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버릇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너무 요즘 아이들 말로는 기똥처럼 여기.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잖아요. 저희들 때만 해도요.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나 어떤 장소에 앉아서 밥을 먹다가 어른들이 들어오면요. 먹다가 컵 내려놓고 일어나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커피 물고 다리 꼬고 버릇 없어요. 근데 예배마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태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전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삶과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선포되는 그 말씀을 뭘 목적으로 들으라? 살 목적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살 목적 없이 하나님의 집에 뭐 나가냐 이거죠.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살 목적으로 들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집에서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내야 되고요.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버릇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버릇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저희들은 학교에 다닐 강의실에요. 커피도 못 들고 들어갔었어요. 선배들이요. 어디 강의실에 교수님이 강의하는 강의실에 커피잔을 들고 들어요. 그래서 밖에서 그 뜨거운 거 후룩 다 마시고 버리고 빈몸으로 책가방만 딱 들고 들어갔어요. 요즘에는
이 뭐 교회는 또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막 그냥 커피 물고도 뭐 예배드리고 막 이러죠. 뭐 그게 뭐 틀렸다 그러진 않지만 뭔가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돼. 우리 자세가 바뀌어져야 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집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은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아들이지만 충성된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오셔가지고 아들인데 야, 모세 네가 다 해라 몇 시까지 해놔라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신 일을 양식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신 일을 양식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하신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힘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윤리와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사랑 앞에 그냥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그 일에 참여함으로 오늘도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일의 효과를 톡톡하게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